오메가 처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메가 교회 성도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자, 시간을 나한테 얼마를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무엇을 작정을 하고 강의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강의에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다루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디를 다닐 때마다 6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아마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2 파트만 나누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원래 부흥사도 아니고 그냥 강의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좀 지루할 수는 있는데 젊은이들 속에 있으니까 가능한 한 조금 지루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말을 선별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는 말 중에 조금 지나친 말이 있어도 그냥 43년 동안이나 동성애 생활을 했던 사람이 뭐 그렇게 도덕적이고 좋은 아름다운 말을 배웠겠습니까? 목회 생활보다도 동성애 생활을 더 많이 했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화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런 내용들이 올 거니까 그걸 기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2편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02편 18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변화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접했습니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일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길일은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또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사람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또 겁먹지 마세요. 이온화 목사 단상에 나와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시간이 오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또 맛있는 안동찜닭을 먹어 대접받았으니 밥값을 하고 가야 되니까 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부터 16절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하렴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구원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동성애는 성경에서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먼저 읽었던 시편 102편에도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하감해 보시니 이 땅에 갇힌 자들의 탄식 소리가 있었는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 중에 어떤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범죄는 돌로 쳐 죽이든가 어쨌든 그 율법대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었을까요? 믿는 백성들에게 주었을까요?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선포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동성애만 돌로 쳐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 행음자들 모두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계모와 잠을 잔다든가 이모와 잠을 잔다든가 누이와 잠을 잔다든가 고모와 잠을 잔다든가 그 남매 혈족 간에 잠을 잔다든가 그런 음행을 하면 그거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는 어땠을까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소를 10마리를 도둑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소를 1000마리를 도둑질해온 사람은 쳐 죽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4배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왜 성적인 범죄만큼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까요?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것은 특별한 어떤 영에 의해서 그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죄는 누룩처럼 늘어나는 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5장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형제가 보거든 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뿐이 아닙니다. 성범죄자들도 구원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하게 나타난 성범죄자는 누굴까요? 그분의 씨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살인자입니다.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너 집에 내려가서 내 아내와 동침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내가 어디를 나갑니까?
그리고 아내 집에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군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네가 어떻게 얘를 좀 처치해줘라. 결국은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 대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만한 죄를 졌습니까? 사울은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벌 줘야 되느냐 하면 나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씨를 그 혈족 중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제쳐놓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그는 사도 노릇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이 동성애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무슨 역사 무슨 사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방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어느 단체들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겐 많은 이메일들이나 어떤 그런 공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방영되지 못하도록 MBC에게 투고를 하고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은 그 드라마가 중단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네, 중단 안 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미 다 그 작가에서부터 모든 섭외를 하는 것이 한두 달에 끝나서 방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코드가,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마다 들어가고 영화마다 넣으려고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더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극심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부를 떼주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슈화시키려고 합니다. 모리상이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일본은 동성애자가 한국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습니다. 인구가 1억 2천이죠. 중국은 15억입니다. 중국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4억의 인구니까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다 합쳐서 한 5천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렇죠? 성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청교도로 시작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동성애 결혼은 통과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4년 후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과 함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대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보수 쪽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름대로 우파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 중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심히 두렵습니다. 아마 정권이 바뀌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나는 죽든가 하나님 앞으로 가든가 해외로 이민을 가든가 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고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든 어디든 이런 메시지, 이런 집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즐겨봤습니다.
즐겨보곤 그 다음날 또 김수현 작가 SBS의 방송국에 가서 계속 그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계속 김수현 작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꽃보다 청춘이라는 무슨 그건 그 케이블 텔레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유명한 아이돌이 지금 그 라오스니 어디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성애, 그 프로그램 속에 동성애 코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 아닐까요? 의도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 뭔가 색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좀 더 자극적인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애가 젊은 세대의 한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혹시 동성애자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 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한국에서 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니까, 요즘 현대인으로서 동성애 코드를 모르면, 동성애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면 뒤처진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지금 대학교에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한 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제3의 성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한번 이거 좀 사진이 앞에 쭉 나올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죠. 충격적인 사진, 이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봤겠지만 이 내용은 저희가 5월 29일 날 신촌에서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를, 그러니까 지난 그 퀴어 축제 전에 저희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국민의 4분의 1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담배 자폐한기만큼이나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 하나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이 교회들이 좀 연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말 거룩한 트렌드의 어떤 축제를 한번 가집시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것이 제1회 홀리 페스티벌입니다. 이 홀리 페스티벌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물론 아마 최성규 집사밖에 모르겠죠.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CTS에서 뭔가요? 내가 매일 기쁘게를 진행하는 MC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몇 분들의 크리스찬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CCM을 사랑하고 한국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페스티벌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실까요? 자, 이것은 7월 6일 날 우리가 그 퀴어 문화제가 열리는 그 본부석 바로 옆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 300분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당시 우리 손세민 형제도 함께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저와 함께 나온 사람들이 한 200~300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11시에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신촌의 그 대학가가 어떤 더러운 영들의 물결로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지나가죠. 자, 이것은 5월 29일 날 저희가 청년 포럼으로 시작했습니다.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홀리 청년 포럼을 국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있는 청년들 중에 동성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토론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주최했습니다. 백석과 장신과 총신과 또 연대와 또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주제 강의를 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제 말이 끝나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다음날 5월 30일 날 신촌과 홍대에서 저희들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알리고 저희가 5월 31일 날 그 홀리 페스티벌이 개최되는 것을 홍보하는 그러한 팀들입니다. 여기 손세민 형제가 여기 그 한쪽에 서 있네요. 근데 이런 그 캠페인에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죠. 썰렁하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5월 30일 날 홀리 페스티벌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함께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6월 7일 날 있었던 현장입니다. 저쪽에 있는 사진, 이건 전부 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서 웹사이트에서 제가 전부 다 발췌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나와서 정말 서울시 어디에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저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전에서 만약에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의 그 서울 신촌 일대를 완전히 뒤덮일 만큼의 그런 인력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동성애 집단들이 모여서, 그렇죠? 그들이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거대한 어떤 교회 멤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55개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매년 6월 달에 열흘에 걸쳐서 서울시 한복판에서 지금 15회째 진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에서는 올해 6회가 시작됐는데요, 이미 7년 전에 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대구에서 초등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이미 폐쇄회를 통해서 동성애나 코드 이런 것을 접하고 그들이 이미 100명 정도가 동성애를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이 언론 보도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구에서 제 6번째 퀴어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 이들이 전부 다 우통을 벗고 팬티바람으로 카퍼레이드를, 신촌 일대를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과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대담할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내년도에는 서울광장으로 가자는 것이 이번 대회 피날레에서 그 리더인 한채윤이라는 레스비안이 외친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서울광장을 점령하십시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코드로 가고 있고, 올해 성북 구청에서 시작한 동성애 그 쉼터를 만드는데 5천만 원인가 얼마를 이미 후원했다고 그러죠. 내년도에는 2억을 그 준비 중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보십시다. 이것은 또 카퍼레에 대해서 있던 건데,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저런 팬티를 입고 지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맞아 죽을 겁니다. 이것이 동성애 현장입니다. 이것이 수천 명이 뒤끓고 있는 신촌 퀴어 축제라는 곳에서, 현장에서, 거리에서 이러한 복장을 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16회씩 하는 동안 한 번도 별로 나서지 않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홍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청계천에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구청에서 모여서 그냥 예배 부리고 손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고작입니다. 다 합해서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도 안 됩니다. 또 넘어가 보십시다. 자, 한쪽에 보세요. 몇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내 딸, 아들, 딸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 동안 뒤에 동성애자들, 저 사람은 누군지 알죠? 안경 쓰고 있는 분, TV에 자주 나오는 어떤 그 연예인인데요, 예, 초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어 축제가
카퍼레이드가 신촌 일대를 돌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퀴어 그 차량이 돈 지역에 금요 예배가 개척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느 기독교 시민단체에는 세월호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이들이 지나가는 연대 입구를 길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서 그 세월호 추모회를 했습니다. 말은 세월호 추모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동성애를 막기 위한, 동성애 퍼레이드를 막기 위한 편법이었죠. 나는 그 편법조차 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그런 세월호 얘기를 거기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얻어맞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에 김조강수가 결혼식 할 때 예수재단이라는 임요한 목사가 거기서 오물을 껴얹고 한 것이 TV에 딱 나왔습니다. 그렇죠? TV에 나왔을 때 여러분, 국민들이 보는 여론은 어땠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싫었어요. 그죠? 저런 방법밖에 없는가, 오물을 투척하는 것. 자, 우리나라 인구가 물론 1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잡읍시다. 2단까지 다 합해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여전히 4분의 3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쟤들이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우리도 정말 남들처럼 여자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한번 인생을 인생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데 거기에다 똥물을 끼얹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구를 편들어 주겠습니까?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짓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꼼수에 우리가 군부를 떼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43살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를 30년 전에, 30년이 더 됐죠. 그렇죠. 이태원에서,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바를 최초로, 그때만 해도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이 한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쇼팝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명소가 돼서 정말 거기를 들어오려면 돈이 많든가 아주 유명인이든가 또는 정치인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할 그런 업소였습니다. 저희는 열애라는 특별한 이태원의 해밀턴 앞에 게이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말로는 넷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일본 한국에 오면 관광 여행에 꼭 가야 할 그러한 명소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물론 저는 30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쇼 매니저먼트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동성애자들이, 그때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45세 한국에 들어오니까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게이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여장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들이 무슨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남자들인데 저녁이면 전부 다 화장을 하고 출근을 해서 낮에는 전부 다 어떤 그 노래나 춤과 이런 것을 배워서 쇼를 하기 위한 쇼팝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왜 그것을 했냐면 아이들에게 직업을 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애들이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예능인으로서의 특별한 그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또 집에서 나와서 거리를 헤매는 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을 방문했더니 게이바가 있는데 정말 그 게이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쇼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름대로 예술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게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제 친구 중에 연예인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리상, 미카와 겐이치 시테마스까? 엔카 가수 미카와 겐이치. あの人は私の友達です。 일본의 엔카 가수 중에 미카와 겐이치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야나가세나 브루스 쇼ですね. 그 친구가 지금도 게이입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친해서 일본에 그래도 유명한 게이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0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이미 TV에서 여장 남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심야 예능 프로를 다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 모든 예능 프로그램엔 항상 여장한 개그우먼들이 나오죠. 근데 30여 년 전에 일본은 이미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시작한 것이 열애라는 넷자이라는 게이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업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클럽을 해서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반대하고 뭐 그들을 없애려고 그들과 어떤 그 다툼 전쟁이 일어날 것도 없죠. 그죠? 그들만의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왜 자꾸 바깥으로 데리고 나서 동성애 문제를 이슈화하느냐 이겁니다. 동성애 문화를 왜 확산하려고 하느냐.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가지 중점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오늘 나누는 것은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늘은 동성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강에선 동성애 정의의 반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두 번째 2강에선 동성애의 성경적 정의를 논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동성애 복음적 사명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아마 이번에 저희가 강의하는 것은 1강과 2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역자들 모임이 있다면 동성애 복음적 사명을 아마 낮에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게이가 쓴 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식은 당신의 나약한 남성상의 상징이요 얄팍한 꿈과 저속한 거짓의 표징이다. 당신이 그렇게 낳은 아들을 우리가 욕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 아들을 유혹할 것이다.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기숙사에서, 당신의 체육관에서, 당신의 탈의실에서, 당신의 운동장에서, 당신의 신학교에서, 당신의 서클 모임에서, 당신의 극장 화장실에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신이 있다면 그것은 잘생긴 남자다. 우리는 동성연애의 지성과 상상력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동성애는 남자의 진정한 품위와 진정한 미를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번역된 글이지만 동성애자들가 쓴 글입니다. 그들이 동성애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한풀이하고 자기네들이 방에서든 자기네들 집에서든 자기네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노리는 것은 동성애자들 자기네들끼리 어떤 성적인 연애가 아니라, 잘생긴 남자들은, 우리의 신들은 잘생긴 남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동성애자는 서로 동성애자들끼리 친정 사람 같아서 어떤 연애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애 트렌드를 하나의 더러운 것에서 탈피해서 하나의 정말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제 1강을 하겠습니다. 동성애 반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동성애 어원은 1869년도 헝가리 의사에 의해서 이 말이, 호모섹슈얼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그 동성애 찬성론자들, 즉 그 신학자들도 성경에 나오는 남색이라는 단어를 왜 그것을 호모섹슈얼로 번역을 해야 되느냐, 다른 말로 해도 되지 않느냐. 히브리어에도 그것을 호모섹슈얼이라고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24절부터 나오는 동성애 문제, 여자가 여자로, 남자가 남자로 그 행하는 어떤 행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또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이 몰려가서 그 천사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야다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사용됐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갖는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번역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동침이라고 썼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상관이라고 하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당신과 나와 어떤 상관인데,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그 성경을 번역하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그 시대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쪽이라 언어를 가려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만약에 번역이 새로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리얼하게 우리가 재해석해서 그렇게 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어원은 1869년에 호모섹슈얼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이 그 헝가리 의사가 그 프러시아 법무장관의 처음 그 편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신경 써서 한번 볼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섹슈얼 아이덴티티입니다. 성정체성을 얘기하죠. 성소수자들이 이걸 들고 나옵니다. 정체성이, 성정체성. 예, 제가 변화를 받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마 동성애 찬성론자로서 아마 저는 그들 선에서 일선에 서서 아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섰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동성애 관련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 성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이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이미 그 정말 사람의 어떤 그 정서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성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변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엄격히 얘기하면 말이 좋아서 양성애지 동성애자가 여자들하고도 나는 잠을 잘 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더 나쁜 동성애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단어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이반이라고 나오죠. 왜 이반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일반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누가 친구들 중에 야 너도 이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동성애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요. 안드레지드라는 단어는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적인 양성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염색체는 어떨까요? 남자냐 여자냐 분명히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성기가 어려서 태어났는데 성기가 발달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성 염색체가 나오면 여성으로서 수술을 해줘야 되고, 남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남성으로서 수술을 해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들이 고추가 자라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여자로 태어날 걸 잘못 태어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부모들도 그걸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자연스럽게 동성애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 어원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동성애 사회적인 반란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킨제이 보고서에 나타난 잘못된 리서치입니다. 미국 남성의 4%가 배타적 동성애자고, 그 다음에 10%가 활동성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10%를 본다는 건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1000명에 100명이 활동성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만약에 이태원 지역에서 리서치를 하면 분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더 많죠. 그러나 만약에 강남 쪽에서 동성애자들 어떤 그 분포를 따져보면 분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리서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몇 프로가 될 것인가? 나도 옛날엔 10% 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엔 그럽니다. 한 0.3%?
그거 늘려놔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애들은 항상 10%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사람 중에 하나가 동성애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리서치라는 그런 단체들의 그들이 근데 긴제이도 양성애자고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체 인구의 1%에서 3%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후에 나온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추정한 것인데 아마 1% 정도는 가능성이 지금 시대에 보면 이런 프로테이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성애 단체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건 97년도 집계인데요. 한국의 포털 사이즈가 1000개였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것. 그리고 97년도 집계에 지금 모든 공인된 대학교에 동성애 서클은 더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총신에서도 그 총신 2반이라는 총신 레인보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총신이나 장신에는 동성애자가 없을까요? 많습니다. 10년 전에 또 내가 일본에서 나온 지 20년 됐는데 그동안 나한테 1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동성애자로서 와서 나한테 상담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됐을까요? 목사가 됐죠. 그렇죠. 내가 상담을 받은 동성애 전문 상담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6년 전입니다. 제가 60살 때 시작했고 지금 66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1000명 정도를 상담했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신학을 하는 쪽, 그것이 어느 교단이든 관계없이 몇 프로가 될까요? 17%입니다. 대단한 숫자죠. 1000명에서 17% 정도가 신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얼마나 될까요? 83%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전부 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최근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올까요?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갔던 애들은 내가 보기엔 다 동성애자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심각한 얘기죠. 요즘에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들이 동성애에 빠져서 그런 상담을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한 아이가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학교 선생입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고 옵니다. 내가 살릴 방법이 있어야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이미 28살짜리와 학교, 교회, 청년하고 같이 성관계를 가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가 치질에 걸린 것처럼 홍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혼자 못 가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거는 그냥 치질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얘 동성애와 어떤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까 교회 청년과 홍문이 다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추행으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가 동성애자가 돼서 좋아서 한 것이니까. 그럼 언제 그런 섹스를 했느냐? 집에 나와서 했느냐?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 화장실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 목사, 자기 담임 목사한테 미쳐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애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기능과 재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머리가 샤프합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뮤지션들이나 또는 어떤 티칭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가 어떤 예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말에 촉이 있고 상당히 표현력이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선 쓸까요, 안 쓸까요? 목사는 너무 좋아하죠. 청년들이 청년 캠프를 가면 여자 따로 자고 남자 따로 자겠죠. 오히려 섞어서 자게 하는 것만도 더 못할 것 같아요. 동성애자가 만약에 그 교회 청년 리더라면, 그죠? 그죠? 그 교회 청년 리더가 동성애자라면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캠프에 갔다 온 후에 아이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동성애자인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 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굴에 무슨 도장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내에서 자기가 드러날까봐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목사들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상당히 어필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동성애자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이렇게 그물망을 좀 쳐놔서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딱 어디 뭐 정말 머리에도 666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777을 찍어주든지 뭐 해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만약에 아마 그 여의도 광장에 모든 사람을 집합시켜 놓고 이 중에서 동성애자를 골라라 한다면 저는 85%의 확률을 가지고 잡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동성애자가 있습니까? 하고 잡아내라면 안 잡아낼 겁니다. 없을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동성애와 전쟁입니다. 이것이 젊은이들이 한 번씩 경험해보고 싶은 트렌드로 발전되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계속 어떤 영화나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확산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요? 영화가 나오면 영화 보지 맙시다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니 그게 뭔데 자꾸 나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와 보지 말라는 거야. 나 그래서 왕의 남자 봤어요. 아 무슨 목사가 무슨 인생이 아름다우라는 드라마 보겠어요? 근데 너무 떠드니까 이걸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는데 목사가 앉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동성애 코드의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재밌어요. 나야 봐야 할 이유가 있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동성애 연기를 잘하는지, 나 그래서 저놈들이 아마 동성애 맛을 본 것 같아 하는 느낌도 들어서 그 김수현 작가한테 이들을 혹시 동성애자들과 한번 연애를 시켰습니까? 할 정도로 제가 임의를 날린 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무슨 또 MBC에서 사극을 만드는데 근친상간에다 뭐 동성애 코드를 넣었다고 지금 또 이제 그 단체가 막 들고 합니다. 물론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방법이 여론화되는 것보다 실질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방송국 사장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프로듀서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주인공이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의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이든 저의 어떤 인기든 이런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어차피 영화가 나오기로 하고 어차피 드라마가 나오기로 했으면 그것이 농도 깊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군부를 떼주면 어떡합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뜨니까 점점 인기몰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역이용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은 케이블 텔레비가 집안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동성애 문제로 온 가족은 또 그냥 일반 가정도 그
케이블 TV를 없앤 집이 많습니다. 그냥 4대 메이저 TV만 봐도 볼 거 다 보잖아요. 그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의학적인 반란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문화 코드로 만들고 어떤 사회적인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동성애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유전학적인 것이 아니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발표된 것은 항상 강하게 이슈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짐승들에게도 동성애자가 동성애 연애를 한다. 지들이 짐승이 돼봤어야 동성애를 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죠? 동성애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뭘 보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어떤 그 원숭이 고리라가 자기 짐승들은요 자기 자식하고도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어떤 저거 할 때 그 애미가 음부를 만져주고 이렇게 혀로 핥아주고 그건 섹스가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기르는 원숭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지 그건 섹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동성애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이 죄라는 것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긴 요즘엔 개들도 집에서 신발을 신겨서 키우니까. 예. 노예는 그래서 신발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노예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왜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은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신을 신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 상담을 왔는데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유전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타고날 때부터 동성애자라면 유전인자가 있어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그럼 유전인자를 찾아내라. 그러면 현대의학으로 유전인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것을 바꾸는 어떤 쪽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는 유전인자가 없습니다. 유전인자가 있다면 그것은 몇 대를 해서 그 집안에 계속 동성애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얘기할까요? 아마 정신적인 장애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처음에는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질병 코드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동성애 인권단체들이 너희가 이것을 정신의학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동성애 치료를 강요하고 상담을 한다면 그들을 고쳐놔야 되지 않느냐, 의학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극렬하게 그들과 맞대응해서 결국은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 코드를 질병 코드에서 내려놨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타고난 장애라면 못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그들을 반박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동성애자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쨌든 생물학적인 것도 안 되고 정신의학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동성애는 규정은 오직 종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종교 중에서도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만 그 동성애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하나로 성경이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있음으로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문제가 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쉬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동성애뿐이 아니라 성문제, 모든 문제, 이 범죄에 대한 사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그것을 상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끊임없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요 사람들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반란이 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5-6군데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에서, 역사서에서,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사도서에서 모두 동성애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석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까 그 상관이라는 단어를 왜 꼭 그것을 왜 그 남녀 간에 하는 섹스로만 보느냐, 이렇게 논쟁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지금 남세기로 번역된 거,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자, 이런 단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가 이런 단어로 아르세노코인데스라는 단어와 말라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꼭 동성애로 봐야 되느냐? 그 당시는 호모섹슈얼이라는, 동성애라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유행하는 게 뭡니까? 무슨 기가 막힌 얘기만 들으면 헐 그러죠? 예. 그게 우리는 알지 못했던 언어예요. 그렇죠? 얼마나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 누구냐?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신부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계집애 같은, 유학 같은 도덕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남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동성애자들은 그건 동성애자들, 타고난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그 일반인들이 동성애 섹스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미쳤다고 동성애에 빠집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혼감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정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그 마음과 정신과 영이 정말 끔찍해서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손에 닿기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동성애 섹스에 빠집니까? 그들의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타고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타고났다면 그러면 유전인자를 찾아와 그래야죠. DNA를 한번 조사해봐. 할 말이 없죠. 이 시대에는 이미 우리가 인체의 게놈 지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신학자들이 계속 그런 논쟁을 해왔어요. 근데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이 신부가 쓴 책,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이놈은 목사도 아니고 신부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동성애를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입니까?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자, 외국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또 다니엘 헬미니악이 이 책에서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다룬 구절이 겨우 5곳밖에 없는데, 저는 동성애를 이렇게 많이 다뤘다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창세기, 레위기, 열왕기상,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골고루 신구약의 분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뤘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데, 겨우 5곳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야단들이냐? 참,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지옥을 잠시 좀 파송 좀 한번 갈 수 있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지옥에서 어떤 고생을 하는가 정말 사진을 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좀 오고 싶어요.
그런데 뭐 저 친구는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잊어버립시다. 문제는 한국 교회죠. 그죠? 우리는 임보라 목사 섬돌 향린교회라는 기장측 목사입니다. 난 그래서 아주 기장이라 그러면 정말 기장만 긴 사람들만인 줄 알았는데 동성애도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여러분 SBS가 아니고 CBS는 나를 안 불러요. 임보라 목사를 불러서 동성애 토론을 했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코드가 맞으니까. 그렇죠? 예. 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성공회 신학대학교도 신학자를 붙이질 말아야지. 넘어가십시다. 자,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매개체, 뭐 에이즈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B형 간염이라든가 C형 여러 가지 질병, 매독, 임질. 여러분, 동성애 섹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플라토닉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섹스가 없는데 무슨 플라토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지들은 뭐 우리는 어떤 더러운 그런 섹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웃기지 말아야입니다. 동성애 남자들이 1생 동안 2,500명하고도 잠을 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150에서 250명과 관계를 갖는답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네, 보편적인 얘기가. 그래서 동성애 섹스는 애널이나 오럴 두 가지입니다. 그냥 균을 주사 넣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바이러스를 몸에다 주입하는 거예요. 항문이나 입으로 넣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병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 43살에 거듭나서 목사가 돼서 45세 나왔습니다. 지금 20년 전이죠. 나오자마자 나와 함께 명동에서 의상실을 하던 우리 선배들,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인 출신이고 연극을 하던 사람입니다. 드라마 센터에서 졸업을 하고 연극을 하면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명동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내 나이대에 된 사람은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들어온 것은 늦었습니다.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35살 될 때 이태원에서 게이바를 할 때 그 에이즈 환자가 한국에서 첫 번째 등장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 클럽은 문을 닫을 지경에, 저희 60명의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지 못하고 그 사는 집에서 전부 다 내어 쫓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2개를 사서 60명을 두 집에서 데리고 있고 가게에서 잠을 재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내가 만약 계속해서 동성애자로 활동을 했다면 나도 벌써 지옥에 가 있겠죠. 그죠? 동성애가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와 함께 같이 명동에서 패션 계통에서 일을 하던 우리 선배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에이즈의 실태를 보실까요? 2013년도에 1만 명 추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입니다. 이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자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92%, 여자가 8%입니다. 왜 여자 레스비안은 별로 에이즈 확산이 안 될까요? 레스비안은 남성의 성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레스비안은 남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스비안은 좀 조용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창부로 보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거룩하고 의좋다고 할 줄 몰라도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은 창부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는 목사한테 빠진 사람은 그의 눈동자의 시선은 남자의 성기 부분에 항상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동성애자들은 아주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동성애 섹스와 연관이 돼 있고,
이런 것이 동성애 실태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십시다. 자, 더 문제는 동성애가 하나의 이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동성애 문화화. 예. 그래서 트렌드가 확장되고 문학계, 예술계, 방송계로 계속해서 동성애 코드가 확장되고 있고요. 퀴어 문화제나 퀴어 영어제를 통해서 정말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하면서 그들이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과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화 문제입니다. 여러분, LGBT라는 것은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들이 성소수자래요. 그럼 저기다가 무엇을 더 넣어야 될까요? 소아 성애자들은 저들보다 더 소수잖아요. 그럼 수간으로는 짐승하고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저들보다도 더 적잖아요. 그럼 왜 그들을 너희들에게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은 변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이 더 변태인데. 응?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범죄자들이 무슨 인권입니까? 범죄자들의 인권은 범죄를 멈추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려놓는 것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계속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지금 제10차 WCC에서도 이 문제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우리 교회가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희 나라에서는 할 일이지 한국까지 와서 광화문에서 현수막 들고 손 들고 뭔 지랄들을 하고 가는 것인지, 더군다나 유엔에서 반기문이를 유엔 우리가 사무총장으로 세웠더니 도대체가 오히려 가서 한국 정부에다 계속 동성애 찬성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반기문 그 총장한테 편지를 좀 쓰려고 몇 번을 쓰려고 써놓다가 완성 못하고 했는데 그만두기 전에 한번 써놓긴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동성애가 문화화되고 있고 하나는 또 그렇게 인권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동인연의 임태현인가요? 저 사람 지금 군인권을 다루고 있죠. 아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초래하는 문란한 성관계라는 그것의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교과서에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동성애를 나쁘다고 하는 것은 비인권적이다, 이런 것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까지 동성애 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세한 것을 보라, 이렇게까지 권고하는 교과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태입니다. 인권위원회는 2002년도에 국립어학원과 출판사에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방부에 동성애자 보호 지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군형법 92조 삭제 요청을 위헌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들은 이미 그 민변이라는 엄청난 그 변호사 모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55개의 동성애 찬성, 북한 인권이든 무슨, 이들은요 전부 자기네들 원하는 사람들은 다 규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권위원회고 각 부서마다 다 동성애자들 찬성하는 코드를 다 심어놨습니다. 이미 언제 그랬을까요? 우리가 좌파 세력의 정권을 10년을 빼앗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을까요? 전교제라는 학교의 교사들이 거의 다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동성애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다 동성애들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더 큰 문제는 동성애 성정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법, 군형법 92조 폐지운동이 지금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나 광화문에서 피켓 만들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진만 찍을 거 뉴스 보도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국민일보에 나오는 걸로 땡입니다. 메이저 신문엔 쳐들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대표들이 한마디 딱 하면 메이저 신문과 방송이 딱 뜹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밤낮 뒷북이나 치고 사진이나 찍고 그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도 일반은 아닙니다. 전부 다 기독교 쪽 사이트에나 돌아가고 국민일보에 나오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대항을 해서 자기네들 그 이슈화되는 것에 군불 떼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그쪽의 이계덕 기자라든가 그쪽 사람들과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이번에 우리 기독교 단체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중에 그 주축이 되는 한 분이 국민일보에 크게 광고를 냈죠. 조선일보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고소당했습니다. 이계덕이라는, 박원순이 이름을 쓰는 건 괜찮습니다. 서울시장이 동성애, 친동성애적인 어떤 행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계덕이에게 뭐를 했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계덕이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쪽에서 우리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 또 했더니 이건 종교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권을 대중매체에다가 그 언론에다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계덕 기자하고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주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벨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실명을 그렇게 쓴다는 거, 이건 문제된다는 거 알고 신문 광고 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1,000만 원씩 들여서 한 번 조선일보 같은데 동아일보 같은데 내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200만 원, 1,500만 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네들 사재를 털어서 했겠습니까? 헌금 모아서 그것을 하면서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20대가 조선일보 봅니까? 조선일보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개뿔도 없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1,000만 원, 1,500만 원씩 투자해서 계속 반대운동만 뒷북만 쳐야 될 거냐 이겁니다. 머리를 써야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선하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과 같도다 했습니다. 저는 동성애자 출신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인권대표에선 내가 나설까 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목사님 제발요. 예. 그러나 언젠가는 제가 나설 땐 나서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결혼,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통과한다면 아마 이혼화법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혼화법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제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처결하지 않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언론 프레이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멎어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나가서 군부를 떼어주는 거라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해야죠. 미국에 실패한 것이 그 문제입니다. 이번에 미국 장로교회가 그 동성애를 찬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것인데요. 그 유명한 목사들 중에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결혼해도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EM이라는 그 새로운 복음 동성애 찬성 EM이라는 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토론회를 벌려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동성애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응이 잘못했습니다. 작년인가요? 38년이나 운영하던 동성애 회복하는 단체 엑소더스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엑소더스입니다. 미국에만 지부가 400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사과를 하면서 우리도 실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성애를 치유한다고 해서 상처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비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 그 법인단체들은 전부 다 후원을 받아서, 미국은 후원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들어가면서 그 행정부에 가장 많이 발탁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영국 대사관이나 그 미국 대사관이 퀴어 문화자에 다 참석한 건 무엇일까요? 동성애자들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러 동성애자들을 골려서 파송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단독이 가니까. 그리고 일손이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리고 모든 동성애자들과 이슈를 잘 만들어내고 그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파송하는 것, 그 동성애자 직원을 발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이 제 친구 중에 그 동성애 회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이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엑소더스, 네. 왜 그것을 뒤집었습니까? 왜 그걸 문을 닫는다고 선언했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는 정부의 압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후원단체들을 전부 다 뒷조사를 하고 세무조사를 하면 후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혼화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세무검사를 벌린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동성애자들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상담실을 자격증을 주고 상담실을 오픈해야 되는데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엑소더스에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심리학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자격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뭔가 아직은 확연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담실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들 사람들 중에 넘어질 만큼 연약한 사람들 속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최고의 잘생긴 남자들을 보내서 상담을 받게 하고 하소연하게 하고 같이 밥 먹게 하고 같이 맥주 한잔 마시게 하고, 더 슬프다 괴롭다 내가 지금 자살할 것 같다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전부 다 근거를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의 치밀한 뱀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간교하게, 미국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동성애 회복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동성애 반대단체는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성련입니다. 바성련은 이미 6년 전에 제가 실행위원으로 참가하고 제가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와서 홀리라이프라는 동성애 회복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섹스를 하든지 그들이 퀴어 문화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든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들이 어떤 영화를 만들어 가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6년 동안 나한테 상담 왔던 1000명의 동성애자들이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1000명은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밝히지도 못하고 동성애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애절한 애통함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내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